아멘. 영적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이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어보셨던 주님이 오늘은 이 38년 된 이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결국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동일하고 유일한 근원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기 다른 환경, 형편, 삶, 교회, 나라와 민족, 결국 유일한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한, 다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그분의 사심, 그 부활의 능력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회복될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붙들어야 될 본질,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밑바닥부터 붙들고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것 위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살아날 길도, 우리가 회복될 길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그분은 가르치셨고, 그분은 전파하셨고, 그분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를 전하셨습니다. 전도란 도를 전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다. 구원에 이르는 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전하셨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면, 교회의 사역, 교회의 비전, 이 모든 것이 이것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결론적으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살려내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교회에게 이걸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회복시키는 사역, 일으키는 사역, 살리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기쁨의 회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 기도의 회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 치유의 회복, 치유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입하지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붙잡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고 뭐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 히딩크 감독이 부임했을 때에 여론의 문매를 무지 오래도록 맞았죠. 한국 축구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분석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기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분석한 건 뭡니까? 한국은 체력이었다.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뛰는 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히딩크의 분석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체력이 너무 약하다. 기초 체력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한국 축구는. 모두 여론의 문매를 때렸습니다. 근데 결국 기본으로 돌아갔죠. 교회의 기본, 교회의 회복, 우리 신앙의 회복, 모든 것의 기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양의 문, 가장 중요한 이 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나중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 양의 문을 기준점 삼고 양의 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양의 문으로 끝이 나죠. 이 양의 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짊어질 그 양들이, 제물들이 드나드는 것. 성전의 제일 목적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수십 킬로 밖에 있는 자를 고치는 표적,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세 번째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의 원어는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이죠. 우리식으로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지금 이 자비의 집에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 명절은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전부 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 날, 그것도 중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는 명절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원근각처에서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질비하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환자들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원근각처에서 모여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전설에 의하면, 이것은 그냥 전설, 하나의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연못에 물이 가끔 동하는데, 물의 움직임이 있는데 가장 먼저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신화 같은 전설이 있던 곳입니다. 그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던 겁니다. 전설에, 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같아도 가실 것 같죠? 그죠? 38년 된 환자입니다. 갈만하죠. 어쩌면 이 사람은 매번, 자주 그 연못가 베데스다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이 동할 때를 보고,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여기에 몰려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강북에서 사역할 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또 그 동네에 사시던 집사님이 있어서 아시더라고요, 위치를. 상계 사거리. 금요일날 백병원에 신방을 다녀오는데, 봉고차를 운전하고 신방을 다녀오는데, 과장 조금 보태서 한 200m 줄 서 있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100m는 그냥 넘었고, 과장을 조금, 또 제가 또 100m 잘 하잖아요. 그 거리를 안다고 해서 지금, 저 정도면 200m는 좀 과장인데 거의 한 150m 이상 정도 줄이 서 있더라고요. 로또방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명당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집입니다. 그 당시에 1등이 13번 나온 집입니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이겠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1등이 몇 번 나왔나? 17번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가실 분 없죠? 옆에 장로님 계셨어요. 저 자리가 토박이거든요, 그 동네? 토박이요. 장로님, 저 자리가 뭔 자리인데 저렇게 명당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저렇게 사대니 명당이지. 저렇게 사대니 확률만 높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대, 구조적으로. 그분이 세무사였는데 딱 계산하더니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나오지. 저기 막 택배로도 보내요, 막 이러시더라고. 알아보는 분 계시는 거 아니죠, 택배? 그냥 잘 된다고 하니까 모여드는 겁니다. 진짜 로또 맞은 사람 누구예요? 그 로또 파는 사람. 로또 진짜 멍땅이 그 사람이 로또 맞았지. 그냥 잘 된다고 하니까 모여듭니다. 이 연못이요, 전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누가 나왔대더라, 그런 기록이 없는데 사람들이 근거도 없지만 마구 모여들어 있던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죠. 물이 동할 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5절, 6절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자입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이 병의 연수를 밝힙니다. 38년. 이 사람이 이 병을 앓고 일어나지 못한 지 38년이 됐다. 들어 누워있는 자입니다. 자리를 깔고 들어 누워있는 자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다 아픈 사람들 아니겠어요? 늘 궁금해요. 예수님 한 번에 좀 다 고쳐주시지.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될 것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늘 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늘 한 사람에게 찾아가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원맨 비전, 한 사람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목하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야말로 실로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를 소개한 사건,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사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도를 전한 사건,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한 사건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앙의 첫 걸음을, 평생 교회에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의 첫 걸음을 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가 나를 택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주도권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건, 우리를 찾으신 사건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감히 이곳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올 마음도, 나올 의지도, 나올 생각도 오직 거절할 줄만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건가요?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 나오기 시작했대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렇게 나오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 나오다. 그러다 교회에서 처음 맡긴 게 주차 봉사였대요. 주차하고 차량 운행하는 것. 자기가 교회에서 할 줄 아는 건 운전은 할 수 있으니까 운전 나 할 수 있으니까 하지. 일찍 가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운전을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헌금을 내고 있더래요. 자기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교회 나가서 돈을 내고 있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마지막에 이거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싫지가 않더래요. 그게 싫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때가 참에 이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부르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38년 된 병자는 변화에 희망의 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라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자포자기 된 상태입니다. 왜 38년인가? 왜 38년 된 환자를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게 하셨는가?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8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왜 38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부터는 40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출발한 후는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은 정확히 38년입니다. 지금 이날은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라는 말로 한 단락을 끝내고 있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생명의 예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아직도 종교에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이들은 걸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이제 병고침을 받고 어떻게 되죠? 뛰어다닙니다. 안식일인데.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요,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38년이면 희망이 없어질 시간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병이 낫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도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고쳐도 그만, 못 고쳐도 그만이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회복이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냥 저냥 살만하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관계가 풀려도 그만, 뭐 이렇게 사는 거 별로 불편함이 없다, 그냥 살지 뭐,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감각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38년 된 그 환자보다 더 큰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살아계신 예수를 찬양하지 않는데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예수님이 물어오시는 순간 회복은 시작되고 치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병자의 내면의 상태를 물어오신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라면 뭐냐? 낫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당연히 낫고 싶겠죠.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꼭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하소연만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 하나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말로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 자비의 집은 더 이상 자비롭지 않은 무자비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질서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그냥 먼저 들어가는 놈이 임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연못에 빠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낙오자들이 속출하죠. 왜냐? 한 명만 들어갈 수, 1등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병이 나을 보장도 없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에 대한 기록도 없는데 서로 살겠다고 자비의 집에서 무자비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표현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나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명이 없습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놓아주는, 나를 고쳐주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는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이지 못하죠. 교회는 병든 자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모여 있는 자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마음의 질병들. 교회는 내가 죽을 죄인인 걸 알고 모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지껏 제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라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국 교회의 진짜 능력, 교회의 힘, 교회의 파워,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질의 회복,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육신의 회복, 우리 삶과 관계와 가정의 회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길 위에는 아무런 길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데서 교회의 진짜 힘이 나옵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질 때에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애가 작으니까 뭐 어디를 가도 야 이거 돈 쓰고 여기를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좀 돈을 조금 써서 그런가? 엄청 재밌었어. 돈 조금 쓰고 막 재밌게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주한이 막 물놀이 좋아하고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지 몰랐어요. 축구 20분만 하면 저 누워있거든요. 막 물에서 한 3시간을 제가 놀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휴가를 더 길게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노는 것도 또 이렇게 체질이 맞아 놀지 잘 못 놀아요. 또 와서 집에서 또 밤에 오면 또 다 자면 일하고 새벽에 또 뭐 해요 저는요. 그러겠다. 언젠가는 휴가를 길게 가야겠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기거든요. 오래 맡기지 않아요. 딱 한 2턴만 보면 보이더라고요. 일하는 패턴이. 제가 여러 가지를 제가 딱 정해놓은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사람을 딱 일을 주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나.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자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은 극대화시켜주고 일을 맡은 리더가 자기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는가. 보이지 않는 데서 뛰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기고 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모든 서포트를 모든 힘든 일만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웃으면서 일을 끝마치는 사람, 자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남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죠.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죠. 교회에는 결국 예수님의 영향력이 극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극대화돼요.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창조된 안식이 깨어지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가 죄로 인하여 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본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이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정말 더럽게도 없어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비가 없는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자기를 맡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상태를 맡길 줄 아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집에 환자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지만 환자의 병치레를 해보지 않은 자의 마음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 아파보지 않은 자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 속에는 본질을 찾는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대답 속에는 본질을 찾는 대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냐? 그것은 우리와 동일하죠.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우리와 이 사람이 지금 동일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대답의 태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문제의 본질을 찾는 대답이 없고 원망과 남의 탓으로 모든 걸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다 세상 문제고 다 남의 문제고 다 나라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38년 동안 병든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짜 병든 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38년이 어떤 세월일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러다는 겁니다. 다 남 탓이죠. 그때 엄마가 좀 더 말렸어야지 내가 시집을 안 가는데 뭐 어떻게 엄마가 말렸는데도 갔는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거의 다 엄마 탓이 부모. 그때 엄마가 조금 더 나를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그분 앞에 맡기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내 마음이 병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죠. 환경의 탓을 하죠.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다윗이 전진하지 못합니까? 다윗이 사울이 덤벼든다고 안 됩니까? 다윗은 전진하죠. 도리어 큰 장애물과 크게 나를 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으니까 다윗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너는 죽었다. 왜요? 관역이 너무 큰 거야. 덩치가 크니까 야 이거는 쓰러뜨리기 더 쉽겠다. 문제가 크니까 야 이거는 그냥 한 방에 우르르 무너지겠구나. 그게 믿음의 관점, 다윗이 바라봤던 관점이죠. 교회가 은이 없고 교회가 금이 없다고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없죠.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대부분 안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은과 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복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은과 금의 탓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여러분,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그들을 만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 안에 주머니에 금과 음이 한 덩이씩 들어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진뱅이에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단 한 가지를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나죠. 은과 금이 있었으면 그거 하나 주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있어야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은과 금이 있으면 뛰지 못하는 경우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고난이 오면 엎드려야 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감각적으로 알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약간의 은과 금이 생겼을 때. 고난이 오면 엎드립니다. 감각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기도할 때구나. 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의 은과 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은과 금이 잡히면 도리어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약간의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은과 금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아름다운 흘림이 있는가, 잘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은과 금을 약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멈춰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과 금은 하늘 창고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은과 금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은과 금이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흘림과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은과 금이 있으면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에게서 진짜 능력이 나왔죠. 은과 금이 있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줄 단 하나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38년 동안 묵혀두고 있는, 오래 묶어두고 있는 여러분의 족쇄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묶여있는 관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 정도만 살아도 그냥 될 것 같다, 이미 무뎌져 버린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결박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를 얻고,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이 의학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의 문제, 이 병의 문제를 치유할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지어다. 이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권능의 이름을 붙잡고 모두가 메마른 땅에서 생명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꽃들도 우리 여러분 아프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가슴에도 손을 꼭 얹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묶어두고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연약하게 묶어두고 있는 육신의 질병들도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거짓됨과 부정과 악함과 두려움을 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룩한 주의 영광으로 회복될지어다. 저들의 심령, 마른 심령에 생명샘아 솟아날지어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